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8일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며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니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예수님의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여자들도 함께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이지요. 어느 누구가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독점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제외돼서도 안 될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여자들, 이 여자들도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복음 증거하는데 함께 했다. 그 여자 제자들 중에 특별히 7 귀신을 쫓아냄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처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아냄을 당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12 제자를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뒤에서 서포트하는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그 여인 중에 3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사람은 특별히 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류층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듣고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섬겼다. 오늘 섬기는 데 보니까 3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하지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어떤 지위를 가지고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헌신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재정적인 후원자,
또 함께 여러 가지 일을 돕는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이 제자들과 또 여인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요. 씨를 뿌리는 자가 네 가지의 부리가 있는데, 하나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와 함께 자라서 자라다가 기운이 막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해요. 귀가 있는 자들은 이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런데 오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신비가 있어요. 듣고서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한 곳에만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 밭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나무 밭에도 또 좋은 밭에도 다 뿌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지역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뿌리신다.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 되겠죠. 그 씨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이 말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돌짝밭에 뿌려지고 길가밭에 뿌려지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구원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고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마치 금보다도 또 송이꿀보다도 달게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위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바위여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잠깐 믿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잠깐 동안의 기쁨이 있지만 시련이나 어려움이 다가오면 말씀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배반한다고 표현했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항상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요 영광인지요. 가시떨기 나무 속에 뿌려진 나무는 잘 자라요. 자라는데 결실을 맺지 못해요. 왜? 어떤 기운에 눌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생의 염려, 재물, 향락,
또 어떤 세상이 좋아하는 유행 이런 거에 밀려서 말씀을 먹지만 일정 기간은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아까 맺는다고 했어요. 좋은 땅에 씨가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거지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 같고 돌짝 같고 어떤 기운에 가시떨기 나무 같은 것에 기운에 눌려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전해주신 것을 기뻐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겁니다. 지켜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은혜 받은 마음, 말씀에 붙들린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서 지켜 결실을 맺는다. 이 결실을 맺는데 무엇으로 결실을 맺습니까? 인내함으로. 견디어내고 참아내고 결실을 맺을 때까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탁 말씀이 떨어졌다고 잠깐 기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운에 대해 눌리지 않고 재물의 욕심, 향락, 어떤 세상의 걱정, 염려 때문에 눌려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인내함이 참아 견디고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가는 이 신실함이 필요해요. 신실한 인내.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이 여인들 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서 말씀을 듣고서 변화돼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씨앗이지만 그 말씀은 마치 등불의 빛과 같다. 그래서 어두움을 밝힌다라는 거죠.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등불을 켜놓고 뭘로 덮거든지 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을 밝힐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두움 가운데에서 보고 어두움 가운데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씨앗이면서 동시에 빛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야 될지, 어떤 목적이란 어떤 목표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결실을 맺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씨가 뿌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려나 걱정, 재물이나 세상의 향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어내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하나가 있는 자는 더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오히려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빼앗기게 된다.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신비이기도 해요. 있는 자들은 더 말씀으로 채워짐을 받지만 내가 말씀이 내게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 그런 자들은 오히려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좋은 밭, 선한 마음의 밭이 되어서 열매 맺고 결실을 이루어내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은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일에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 일을 맡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구원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모두 드려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서 사용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흥황하게 하시고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로 주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